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 같이 20절 21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알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굳이 따지자면 연애와 결혼 시즌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오늘은 한번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을 절제하라. 자, 우리 여러분들만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오늘 소주제를 보니까 두 가지를 좀 대비했네요. 한번 생각을 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난 누굴 사랑해. 근데 또 다른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죠. 나 사랑에 빠졌어 하는 이 사랑에 빠졌다라는 것. 영어로도 뭐가 있어요? love라는 표현도 있지만 fall in love가 있어요. fall 빠지는 거예요. in 어디에? love 사랑에 빠졌대요. 너무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는 어떤 사랑의 만남 스토리들 하면 나 그때 첫눈에 보고 반했잖아. 어제 보니까 라스에서 위라클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친구가 라스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송진이라고 하는 자매랑 연애를 하나 봐요. 근데 그 만남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뭐냐면 어느 교회 새벽 예배에 한번 와보라 너무 좋다 해서 갔더니 거기에 딱 송진을 딱 봤는데 보자마자 그 입에서 빛이 났어요. 예수님이야? 무슨 빛이 나 빛이 보는데 한눈에 반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송지은 자매도 처음 보자마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밝은 에너지를 보고 사실 저도 첫눈에 이걸 서로 고백하면서 잘 되더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또 그걸 듣는 사람들 눈도 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 박위와 송지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속칭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금사빠라고 하죠. 금사빠. 금사빠가 뭐죠? 일사빠도 있습니까? 더 빠른 거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사빠 뭐예요? 1초 만에 사랑에 빠지는 거겠죠. 1분 1초 만에 그냥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 금사빠들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빠르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급하게 빠른 시간 내에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그 사랑에 빠진다고는 그 금사빠라고 하는 여러분의 친구나 혹은 여러분이 아는 그 지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 마음에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일이 있길래 그 사람은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뭐 얼굴 보고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냥 금방 사랑에 빠져버리는 걸까요?
이상형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상형이 다 조금씩은 아마 있을 거예요. 이상형은 뭐의 모음집이죠?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가만히 들으면 전사는 여러분의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을 잘 얘기하잖아요. 그럼 난 여러분들의 결핍을 알 수 있어요. 이상형은 보통 뭐냐면 내 마음의 결핍을 하나하나 형성한 게 나의 이상형이에요. 난 연상으로서 이렇게 막 어머니 같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참 좋더라. 그 사람 뭐냐면 애정 결핍이 강하니까 나를 어떤 모습도 사랑해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모습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그는 아마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상의 사랑에 빠질 때 보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에 빠진다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진실로 말하자면 내가 지난날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절절히 느꼈던 특정한 결핍의 작용과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의 끌림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채워줄 것만 같은 어떠한 환상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더 큰 환상을 덧입혀버리고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채워줄 나의 결핍을 채워줄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그 사람을 통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드라마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과 남주인공이 서로 연애를 하더라.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됐습니다. 헤어졌더라. 근데 연애만 하면 좋았는데 결혼까지 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송혜교와 송중기. 둘은 군인으로서 간호사로서 그 거의 그 남자의 화신 군인의 그 남성성 가장 위기에서 구해주는 가장 갈급한 순간 짜자잔 나타나는 백마탄 왕자의 전형적인 모습 생명의 위기 총알이 막 거기서 구해준 남자의 모습. 또 여자 뭐예요? 자기를 헌신하는 그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 서로 그 드라마 찍으면서 서로한테 뿅 가는 거예요. 근데 뿅 가는데 뭐에 뿅 가신 것이냐? 송중기는 송혜교를, 송혜교는 송중기를 사랑한 게 아니죠. 그 배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환상의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 주인공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그 대위님이 아니야.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간호사가 아니야. 인간 송중기와 인간 송혜교를 뒤늦게 아차 확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나 이런 거 기대하고 이런 걸 원해서 결혼한 거 아닌데 우리 그만할까? 그래. 말로는 좋게 있지만 아주 개차반으로 서로 사실을 폭로하면 이렇게 법적으로 한다 막 예고하면서 무섭게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송중기와 송혜교라는 연예인만의 문제이느냐? 아니요. 온 인류가 이 환상에 젖어서 평생의 큰 실수를 계속 반복해 가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투사라고 표현합니다. 투사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이나 소망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인데 내가 하기보다 그 사람이 세워줄 걸 기대하면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거나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잘못했는데 나의 잘못이 있는데 상대방에게 그걸 덮어 씌워서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있어요. 근데 유독 둘째를 보면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심리학 상담에 가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왜 이렇게 싫어하나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이혼을 했는데 둘째가 누굴 닮은 거야?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전처를 가장 닮은 거야. 그러니까 전처에 대한 미움을 누구한테 투사시키는 거야? 아무 잘못 없어. 그냥 엄마를 닮았을 거야 뿐이야. 이 둘째가 너무너무 미운 거야. 아내를 향한 그 전처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둘째 아이한테 쏟아내면서 그가 뭐만 하면 다 싫어 보이는 거야. 그가 뭐만 하면 그냥 실수 작은 거 했는데 죽일 듯이 분노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다 용서하는데
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도 경험한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유독 나의 아빠가 나의 엄마가 나만 미워했다.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이거에 반대되는 케이스가 바로 뭐예요? 금사빠예요. 어떤 사람만 보면 미운 게 아니라 거꾸로 어떤 사람만 보면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독특성,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이 마음속에는 뭘 건든 거예요? 결핍 스위치를, 환상 스위치를 딱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게 후광 효과가 팍 생기면서 다 좋아 보여. 그래서 눈에 뭐가 쓰였다 그래요? 꼭 가지. 그러니까 옆에서 야 아니야 가지마 해도 아니야. 그이는 달라. 그 사람은 달라. 부모님이 말리고 친구가 말리고 아니야 해도 너희들은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은 달라. 이러고 아무 말도 안 듣고 그 상황에 완전 빠져서 직진을 하는데 어때요? 열매가 좋은 경우를 봤습니까? 결국은 다 그 언젠가 환상이 깨진 후에 고통스러운 결말을 맺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연애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단순한 자녀의 문제도 아니에요. 성경상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저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가장 이상하고 가장 우스우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너무 간절히 기다렸어요. 근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죽이기를 의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일까? 미친 듯이 노력하는 거예요. 본절에 뭐라는 거예요? 12장 14절에 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정작 보내줬더니 메시아를 환대해도 모자랄 판에 아니 무시도 아니야. 죽이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은 도대체 이 얼마나 괴로운 모습입니까? 웃기지 않아요? 정작 보내니까 죽이려고 한다. 이걸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치환해서 말을 해볼까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 맞는 짝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짝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그 짝을 미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고 내가 진심을 다하여서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어리석어서 내 눈이 감기워서 다른 표현으로 할게요.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처와 지난 나의 모든 나의 느낌과 감정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는 실체를 보는 눈이 아니라 그 감정의 어떠한 것을 통한 감정의 렌즈, 경험의 렌즈를 통하여서 잘못 해석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반대로 미워해야 되는데 나쁜 남자인데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하니? 정말 나를 따라오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저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오늘 16장에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뭐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나를 온전히 쫓을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한 누구예요? 얼마나 신뢰를 받았고 얼마나 똑똑했으면 금괴를 맡았다고요. 가장 IQ가 높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도 받아서 금괴 여러분 아무한테 맡겨요? 여러분 통장 아무한테 맡겨요? 부모님한테도 안 맡기잖아요. 그거를 주님은 가룟 유다한테 맡겼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메시아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의 이상형을 갖고 있는 청년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이상형이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이 짝이라고 보내준 사람을 놓칠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진짜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원했던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온 세상의 구세주인 예수를 보내줬건만, 얘는 어떤 이상형을 갖고 있어요? 군사적인 메시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군사 훈련을 시키고, 따라오는 무리 5병이요 저 15,000명 사람을 군사 훈련시켜서 저 로마의 앞쪽에서 짜자잔 다 때려 탁 부시고, 시원하게 저 영화에서 그냥 주인공을 다 때려 눕히는 것처럼 그냥 다 때려 눕히는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를 스스로 그리고 그걸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나머지 그거가 더욱더 선하고 놀라운 계획,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진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가룟 유다는 그분을 죽이는 데 앞장서서 예수를 30냥에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실수와 가장 큰 어려움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줬다기보다 사실은 누가 만들고 있느냐? 속된 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인생을 꽈요. 내가 내 인생을 꼰다고. 내가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어. 그냥 나를 사랑해 준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해 준 부모님의 그 어떤 지혜의 말들을 그냥 아멘 하고 따라왔으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았을 텐데, 사춘기가 지나고 뭐가 생겨요? 자아가 생기는 거야. 이 자아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이 자아가 나를 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자아가 없어요. 자아를 확립시키지 않았다고.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순종해요.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뭔지 모르는데 그냥 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사실 어린아이 중에 인생 말아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 말아먹는 건 언제나 어른이죠. 어린아이가 실수를 해봤자 뭐예요? 충치 생기는 거야. 어린아이가 실수해봤자 그래봤자 작은 실수야. 큰 실수는 누가 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꾀와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을 따라갔다가 자기 인생을 꽝, 그 어른, 지혜롭다고 여겼던 자기가, 어른이, 다 큰 성인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린애는 도박해서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요, 어린애는 술과 담배 중독되지 않고요, 어린애는요 부모님이 하지 마 하면 순간 내려놔요. 근데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나를 따르고 싶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면 어린아이가 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가 순종하는,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지? 이 말씀은 한 80%는 제가 따라하겠는데 20%는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열매를 한 번도 경험 못하니까 끝끝내 믿음도 안 자라. 믿음은 누가 자라요? 어린아이같이 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줄 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열매 맛봐. 그리고서 아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이 자라난다고. 근데 따르는데 어떻게 따른다고? 80%만 믿어. 정확히 말하면 80%만 믿은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믿음은 0 아니면 100밖에 없어요. 99%는 믿음이에요? 99%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가 적은 거예요. 대부분 다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직접 전해줬다니까요. 이렇게 어리숙하고 부족한 이은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전해줘도 따르질 않아. 왜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 다 자기만의 이상형이 있고 다 자기만의 메시아에 틀이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뭘 못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죠. 연애하지 말고 교제해라.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연애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요즘 왜 연애를 못하느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의 유튜버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대요. 뭐가 이상하냐? 사귀면 너무 돈을 많이 쓴대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니 아직 사귀고 있을 뿐인데 무슨 결혼한 사람들하고 할 걸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는 뭐 한대 하니까 그 올리버인가 그 친구는 이래요.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은 돈 안 들게 그냥 가까운 공원 가서 거기서 그냥 산책하면서 값싼 커피 한 잔 들면서 그냥 얘기를 많이 나눈대요. 왜? 상대를 알아보려고, 알아가려고. 그게 본질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 연애하고 왜 교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장기적으로 끝까지 함께 가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대요. 어떻게 하면요, 연애를 마치 SNS나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되는 업적처럼 생각한대요. 나 누구랑 여기 갔다, 나 누구랑 이거 했다를 SNS에 올리기 위해서 연애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냐? 서로를 알아감이 없어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은 없고 뭐만 있냐? 뭐 했다, 그리고 뭘 샀다, 그리고 무슨 선물 받았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랑하는데 돈이 왜 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해요.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합니다. 에? 연애를 하는데 돈이 왜 필요해요? 뻥 찌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해됩니까? 사랑하는데 돈이 왜 필요해? 사랑이 뭔지 모르거든. 사랑이 뭐예요? 나를 진심으로 믿어주는 그 눈빛이죠. 나의 단점마저도 품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죠. 그와 맞잡은 손이 정말로 나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든 수많은 과정과 모습들인데, 이게 돈이 왜 드냐라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연애하면 돈이 많이 들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남보기 부끄러운 연애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 보이기 위해서 연애합니까? 남 보이려고 연애하냐고요. 상대방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연애가 안 돼요? 사랑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연애하다가 그런 방식으로 결혼까지 하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시작부터 사랑해 본 적 없고요, 결혼을 해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조건과 환경과 환상이 깨지는 순간 사요나라 굿바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뭐냐고요? 다시 우리 소제목으로 돌아와 봅시다. 사랑에 빠지는 건 뭐라고요? 내 결핍을 채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혹은 내 상처가 건드린 어떤 특정한 결핍이 촉발시킨 그 사람에 대한 의존성을 내 마음이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딱 따라가면 실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춰지고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나라가 그래, 우리나라. 이 연애의 방식, 이 연애의 틀, 이 모든 상식을 예수 이름으로 깨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랑 못해요. 절대로 사랑 못한다고.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연애 공식이 뭐야? 맛집 가서 사진 찰칵, 재미있는 영화 보고 또 티켓 같이 들고 찰칵,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커피숍 가서 또 커피숍에 좋은 데 가서 나는 너무 이쁘다 뒤에 탁 그려지는 거 찰칵, 3장 사진 남기면 그게 데이트라고 생각해. 부셔버리십시오.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그건 교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의 전리품을 모집하는 거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고 전쟁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야. 사랑은 전쟁이 아니야.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은 것,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가 깊어져야 그게 진짜 사랑이요 교제인 줄 깨달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으로 가져옵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에 한 번도 빠짐이 없었고 대단하게 크고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어떤 업적 가운데는 단 한 번도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 소리가 크다고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요? 사랑하는 것에서 드러나요. 사랑할 줄 아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요. 직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이런 업적의 크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해? 아무 상관없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버지의 뜻은 뭔데요?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할 줄 모르는 이 사랑의 장애자들 같은 인간들, 우리들을 보고 제발 좀 사랑 좀 해라. 부모 자식도 사랑 안 해요.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 인간은요. 부모 자식도 사랑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안 하는 걸 뭘 보면 알아요? 부모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걸 보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제 화가 나는 거죠? 언제 분노가 나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못하니? 못하죠. 못하니까 그 실수하는 거라고요. 그 아이의 수준과 그 아이의 상황을 모르니까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 아이한테 자기 자신도 못하니까 못하는 건데 어쩌라고요. 거기서 막 분노를 토해내고 짜증을 토해내요. 집중해! 집중을 못하는 아이라고요.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도 못할 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라고요. 사랑은 뭐예요? 집중을 도와주는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직은 너한테 어렵구나. 그럼 이것부터 해보자.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이건 어떻지?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을 도와주는 행위예요. 다시요. 사랑은 뭐냐면 진심으로 상대를 축복하며 그 상대가 진심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더 건강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는 더더욱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 상대방의 처한 현실, 모습, 마음, 생각에 더 귀를 기울이고 부족하구나. 이게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게 여전히 연약하구나.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그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끊는 게 사랑일 수 있어요. 제가 별필을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아요. 모든 걸 다 해주는 부모는 그 아이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래서 과잉 보호를 받은 아이들은요 미숙하기 짝이 없죠. 배려할 줄 몰라요. 받는 걸 당연시 여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걸 넘어서서 늘 도움만 바라는 유약한 아이가 돼요. 어떤 좀 외국인 부모가 와서 최근에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슈퍼맨이 들어왔다에 후반부에 보면 외국인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그래가지고 보여주는데 어떤 거 보니까 막 아이가 우는데 그 외국인 엄마는 가만히 위로를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 애는 울면서 자기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되지 위로를 유도하는 거야. 근데 엄마는 가만히 있어.
감정이 딱 잠해줘.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놀라워요. 혼내거나 막 이렇게 하냐고 하면 너는 너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 너가 방금 하다가 실패한 것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야. 그 실수를 가만히 이겨내고 그 실수를 다시 극복하고 다시 도전해야 돼. 왜냐하면 넌 이걸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강한 아이야. 이거 아들한테 한 말입니다. 딸애였어요. 딸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보통 딸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아들은 막 이렇게 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들 딸이 상관이 없고 한 가지예요. 너는 스스로 너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너는 너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너는 잘해낼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지? 예. 그제서야 안아주더라고. 엄마는 기다려줄 거야. 너를 믿고 기다려줄 거야. 왜냐하면 넌 할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지 마. 정말 엄마가 해야 되는 위험한 건 너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해줄 거야. 그러나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너가 해라. 그게 멋진 거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마가복음 9장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다 했어. 그 말은 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해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에 리스트 업 해야 되는 건 어떤 걸 올려야 되느냐?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죠. 근데 되게 미성숙한 사람들은, 특히나 감정적인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지 않고 먼저 뭐부터요? 울어제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감정이 먼저 크게 날개를 펼치게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혼동이 오는 거예요. 실망을 하더라도 울 때 울더라도 괴로워하더라도 구분을 해서 울어야 돼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놓고 내가 씨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배를 몰아가는데 내가 자동차를 보는데 앞에 전봇대가 있어요. 앞에 섬이 있어요. 그러면 섬이 비켜야 돼요? 내가 핸들을 꺾어야 돼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섬아 비켜! 전봇대야 나와가 아니라 그건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핸들을 돌려야 된다고. 내 삶의 방향을 내가 바꿔야 된다. 지금 내 삶에 모든 문제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보여.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섬을 옮겨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네 핸들을 꺾으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네 인생의 방향의 핸들 좀 꺾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어려워요.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고집해. 그러면서 또 거기 이럴 때 이상하게 말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넌 할 수 없어. 이건 네의 영역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교만하지 마. 그건 네가 할 수 없는 거야.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삐져.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필리비가 아기 때 저 위에는 탁자에 부딪힌 다음에 아빠 때문에 내가 아프잖아. 아빠가 이 탁자를 내가 걷는데 내 앞에다가 가만두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이 말. 처음에 뭔 상황이냐? 나도 그랬는데 이게 한두 번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미성숙하니까 자기 책임을 전가시키는구나. 근데 다 큰 어른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꽈놓고 잠언에다 나왔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미련한 자가 자기 길을 굽게 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신 거야. 네가 그랬잖아.
네가 인생 꽈잖아. 나는 이 사람만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이 직업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이 문제만 풀리면 행복할 줄 알았어.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주님 이렇게만 되면 제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만 되면 제가 인생이 나아질 것 같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한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거기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의 투사예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마 물질에 대해서 큰 어떤 집착이 있을 거예요. 너무 사랑을 많이 못 받고 그런 각박한 그 메마른 가정의 환경 속에 있던 사람은 애정결핍이 너무너무 클 거예요. 그 사람은 친절함 한번 맛보면 아주 마약한 사람처럼 막 미쳐, 막 그 사람한테 헤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의 따뜻한 말, 너의 눈, 코, 입 이러면서 못 나오는 거야. 그는 달랐어요. 그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걔도 똥 싸고 방구 끼고요, 다 하고 나중에 되면 짜증 내고 다 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뭘 키워야 되느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건강하고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성경상에서 최고의 금사빠, 공식적인 기록, 자기가 마치 5번이나 사랑을 많이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기 계시잖아요. 금사빠의 최고봉,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십니다. 결혼만 5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하기 힘들 거예요. 이 금사빠이긴 하지만 이 여자는 예뻤던 게 틀림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뻤던 여인이에요. 근데 금사빠인 거예요. 아마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의 어린 시절 자기 어떤 특정인 결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결핍들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마치 채워줄 것 같은 이 남자, A라는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남자, 5번 남자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은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자 새끼는 다 똑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 행복을 위해 한 거예요. 나를 채워줄 누군가에게 내가 덕을 보면서 내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이벤트가 결혼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셨어요. 결혼을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셨냐? 따라합니다. 결혼은 사명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결혼을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할게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돕는 사명을 서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는 예림에게 맡겨진 사명 뭐였어요? 엄마로서의 사명, 아내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전도사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또 반대로 예림이는 전도사가 이 목회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사명, 또 자녀로서의 사명, 또 남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도움이, 서로에게 그 도움이 돕는 배필로서 줄 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그게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연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는 언제 알아? 그런 사람임을 확인한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하는 게 연애예요. 전사는 지금 예림이와 연애해요. 예림이는 이제 아내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미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거든요. 이걸 포기하지, 옛날엔 포기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감당하고, 이것은 내 사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사랑 같이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감정적인 설레임, 딱 눈을 보자마자 샤랄랄랄랄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거꾸로 말할게요. 그게 있으면 더 위험해요. 그런 것으로 시작했으면 더더욱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 가운데 뭘 절제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뭘 절제하라고요? 감정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감정을 절제합니까? 그 사람 보면 막 설레 미치게,
심장아 나대지 마. 막 미치겠는 거야. 막 이러고 막 막 심박수 딱 쟀더니 막 지금 막 크로스핏도 안 하는데 막 140, 150 막 미치려고 그래. 그의 눈빛만 보면 미쳐 막 일기를 쓰는데 막 그 시가 써내려가지고 막 미치는 거야. 아름다운 그 여인의 모습, 그 백마탄 남자의 그 모습에 그의 직각 어깨와 막 늠름한 모습에 우와 막 미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걸 모래 위에 쌓은 성이라고 해서 집이라고 하거든요. 반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감정 위에 쌓은 성은, 집은 나중에 뭐가 무너지면 끝인 거예요. 이 설렘과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뭐예요? 감정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 감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순간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줬던 그 선한 모든 행동들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반석은 뭐예요?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뭔데요? 사랑에 빠지는 것과 정반대에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할 결심이에요. 사명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 뜻 자체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네 감정은 중요하지가 않아. 너무 싫어요.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원수는 누군데요? 제일 감정적으로 싫은 사람을 원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이 원수인지 아닌지랑 상관이 없대. 다른 말로 네 감정과 사랑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사랑에 빠지는 건 가장 감정적인 활동이고 감정적인 양상이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것은 가장 감정과 벗어난 활동이에요. 벗어난 사명이에요. 벗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말로요,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을 부인하는 훈련이 된 자만이 비로소 진짜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가정을 봅시다.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머니도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요.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어머니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녀도 자기를 부인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열심히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가 뻘짓하고 싶다고요. 가정에다 다 헌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엄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도 여자 때 소시적 놀았던 껌 좀 씹었던 여자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 모든 놀고 싶고 저기 동탄 신도시 아줌마처럼 어디 모여서 막 그런 거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식도 나가서 생 양아치처럼 자기 멋대로 호랑방탕하게 철부지처럼 놀고 싶다고요. 그 마음을 부인하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하여서 자기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확인해야 할 거는 설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은 더더욱 아니고요, 아파트도 아니고요, 통장 잔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여러분이 맞아, 헌신적인 아버지와 헌신하는 엄마와 효자되는 자녀, 여러분 꿈꾸는 가정 아닙니까? 이혼 따위는 생각상도 못하는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그 가정 꿈꾸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을 위한 준비가 뭐냐고요? 단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디테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감정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는 훈련을 청년의 때에 아직 결혼하지 않고 연애를 해야 하는 또는 교제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기에 하지 않은 사람은요, 반드시입니다.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의 심장을 더더욱 설레게 할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방향을 간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얘기하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죽여버리고 싶죠?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사랑에 빠진 거라고.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세상은 또 그걸 아주 사랑으로 그려요. 저 지금 저기 뭐냐 안산이란다. 양산에 고소가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일하는데 어느 사람들이 카페에 오고 막 사람들이 왔더래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이상하더래요.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 띵도 여자가 그 남자를 뒤에서 팍팍 앓더니 잠깐 남자가 잠깐 있어봐. 지금 뭐 아들이 아프대. 그렇게 얘기해 봐. 아들이 아픈가 봐. 그러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아파? 무슨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은 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여자가 뒤에 끌어안으면서 그래. 자기 둘째 아들이 아프다고 했지. 맞다. 자기 둘째 아들 아프다고 했지. 그러니까 누구 아들? 내 아들 말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자기 가정은 따로 있고 밖에서 둘이 연애하고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불륜을 하고 불륜. 그러니까 너무 뒤에서 자연스럽게 하길래 부부인가 했는데 각자의 부부는 따로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뜨겁게 서로 얼싸안고 연애. 둘은 아마 모셔놓고 물어보면 그러고 저희는 진짜 사랑했어요. 심박수 재보세요. 설렜다니까요. 그래요. 이게 드라마 주인공은 얘기해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왜냐면 진짜거든요. 진짜 심장이 뛰고 있어요. 진짜 설레고 있어요. 자기가 죄에 빠진 줄 몰라요. 중독에 빠진지 아닌지 알려면 뭘 하면 돼요? 나 그거 중독에 빠진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중독자예요. 나 술 그렇게까지 마시지 않아. 나 술 오늘 안 먹으라 안 먹을 수 있어. 나 한 잔밖에 안 마셔. 술 중독자예요. 나 담배 없이도 잘 살아. 담배 중독자예요. 못 끊잖아요. 경험자들이 너무 크게 해서 너무 스스로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너무 스스로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제가 제자죠 이런 거예요. 전사님,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매일 맥주 한 캔만 마십니다. 그 이상 마시면 제가 흐트러질까 봐 맥주 한 캔만 마십니다. 이건 중독자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알코올 중독 의존도를 체크하는 표를 보여줬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마시는 것을 못하면 견디지 못한다. 그럼 빼박 중독자. 중독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당장 그것을 1년 동안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예 안 할 수 있으면 그건 중독자 아니에요. 근데 하루 안 할 수는 있어요. 일주일 얘기하면 안색이 굳어지고요. 한 달 얘기하면 갑자기 막 울상에 빠지고 1년 얘기하면 바들바들 떨리는 것. 입으로는 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아니요. 당신은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 않은 척하지만 우리는 안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삶이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그렇게까지 아니야. 근데 진실한 이 마음 구석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끊어버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함 뭐예요? 아예 그 악에서 떠나라. 아멘. 그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에서 떠나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거를 끊어낼 수가 없어. 나를 죽이는 걸 알고도 해요. 내가 망할 걸 알고도 해요. 내가 이대로 가면 죽을 걸 알고도 한다고요. 왜요? 빠졌다고요. 제 친구가 정확히 이렇게 해줘요. 진호야, 제 학교 이름 진호였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사람을 먹더라. 그래서 술 끊었어? 아니, 못 끊어서 하는 얘기야. 술 좀 그만 먹어야지. 노력은 해볼게.
20년째 노력 중이에요. 20년째. 지금도 그 친구의 숨구멍에서 술 냄새가 나고요. 담배 냄새가 쪄요. 그러면서 결혼하기 힘들대요. 친구니까 야 미친놈아, 네 같으면 네 같은 여자라면 너 같은 놈 좋아하겠냐. 내가 세게 얘기를 해도 쉽지가 않아. 그럼 결혼 넌 하지 마. 아니면 같이 망할 습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같이 죽던가 하는데 그 결혼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왜요? 내 인생도 살리지 못하면서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인데 누가 누굴 살리냐고. 자기 방 청소도 못하면서 무슨 이 길거리를 깨끗이 합니다 운동을 할 수가 있냐고. 결혼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여자 이 남자 혹은 내게 맡겨질 이 자녀를 진심으로 세워줄 마음을 가진 자가 부모가 되는 거고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고 엄마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도 부인을 해서 내 인생의 악한 것을 끊지 못하면서 어찌 가정을 꾸리고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없이 결혼했다가 그러니까 깨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헤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제공해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환상 깨졌어. 그러니까 헤어져요. 그러니까 깨져요. 근데 성경은 가장 극단적인 예로 결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호세아에게 말한 거죠. 너는 창녀와 결혼해라. 에?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결혼했더니 이 여자가 밤마다 몰래 또 나가서 기생짓 하는 거야. 나중에는 기생짓하는 걸 넘어서서 남의 집에 새 시집을 가. 내 몰래. 호세아가 주님 어떻게 저런 여자를 결혼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는 거예요? 네 물질 가지고 와서 저 여자를 사와라 다시. 은 15개와 떡 호미를 들고 와서 그 집에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그 여자를 사와요. 끝끝내 그 여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온전케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렇다.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더러운 짓을 향하여 가는 너희를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빚값을 주고 너를 샀어. 결혼은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요 사랑도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주님이 역설적으로 희한하게도 야 이런 남자 만나, 이런 사람과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주님이 주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다. 이 대답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 깨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날 거면 저 여자를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너가 in spirit, 성령 안에서 in truth,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결혼과 인간관계와 삶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in spirit, 성령 안에서 나의 감정을 절제해라. 너 네 눈에 보이게 뻑 같던 남자랑 결혼하니까 어때? 그게 너의 남편이었어?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니라고요. 아내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니라고요. 그런 여자는, 그런 남자는. 상사병에 걸리지 마세요. 그 상대방은 그런 가치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여자는 이렇습니다. 최고의 남자는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르는 법 그런 거 찾지 말고 덕분에는 생각하지 말고 고멜과 같은 여자 남자를 사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사랑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첫 번째로 in spirit, worship him in spirit, in truth. 성령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알게 하세요. 지식의 영이시거든요. 감정은 언제 통제가 됩니까? 감정을 붙들고는 이 변형계입니다. 편도체입니다. 이 감정과 편도체를 다스리는 건 대뇌피질이에요.
대뇌피질은 논리와 이성의 영역이죠. 재밌는 게 변연계가 막 날뛰면, 여러분 걱정과 근심,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친 듯이 날뜁니다.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침착하게 책을 읽기 시작하고, 침착하게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침착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럼 대뇌피질이 발달돼요.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아주 희한하죠? 성령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네요. 요즘은 신경 신학도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뇌를, 육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요 설명이 가능해졌어요. 말씀의 사람은요 대뇌피질이, 이 지성의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지고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유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성경을 그래도 안 읽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남자를 절대 만나지 마십시오, 우리 자매들. 반대로 성경을 읽지 않는 여자는 가까이도 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당신의 피를 빨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맨날 울고 웃다 어느 장단에 맞추고 하다가 그 남자는 홀쭉해져서 먼저 주 앞에 날아갈 거예요. 또 거꾸로 남자에게 말씀이 없어, 기준이 없어, 그 인생을 규율하는 기준이 없어, 그 인생을 훈련시키는 말씀이 없어. 이 남자는 도박했다, 사업했다, 되도 않는 짓을 막 하다가 인생, 가정 다 망가뜨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원함이 생기고 내가 아무리 이런 생각이 있어도요 말씀으로 그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거든. 말씀으로 그 생각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거든.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뜻대로 해. 또 하나님 뜻에는 순종을 안 하면서 자기 생각에 대한 실행의 속도는 또 빨라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누굴 원망? 하나님을 원망.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만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와, 남자답네. 아, 모험심이 뛰어나네. 아, 도전정신이 강하네. 만나세요. 여러분 이제 지옥의 모험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은 안정과 평화가 뭔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88열차를 평생 타면서 메말라 갈 거예요. 그렇다고 바보같이 소심한 남자 많은 뜻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생각하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서 풀어서 설명해 주게요. 쉬운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들의 마음을 쏟길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만 생각하십시오. 그렇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것이 선한가? 진실된가? 품위가 있는가? 순수한가? 사심은 없는가? 아름다운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가? 아니면 존경받을 만한가? 존중받을 만한가? 남자는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는 남자면 여자가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예배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좋은 결혼 상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자예요.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의 예배자예요. 성령 안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각을 절제할 줄 아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뜻,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을 처음에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확장돼서 이웃을 사랑하다가 내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 썸네일에 이런 남자 꼭 잡으세요, 이런 여자 꼭 잡으세요, 이거 100개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준비시켜야 돼요.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나는 영과 진리의 사람인가? 성령 가운데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생각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자기 외로움도 감당 못하고 막 금배 사랑에 빠지고 막 여자면 다 좋아요, 남자면 다 좋아요, 이런 미친 발정난 남녀가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는요, 누구를 만나도 저주가 되고요, 누구를 만나도 깨지게 돼요. 이 훈련을 지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지나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여자도 되고, 또 설레는 그 여자와 외도하고, 또 설렘을 주는 그 남자와 또 외도하는, 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가. 자식마저 있다면 그 자식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지금 설레어 죽겠지만 참된가? 아니잖아요. 고상한가? 아니잖아요. 옳은가? 더더욱 아니죠. 순결한가? 더더욱 아니죠. 아름다 아니죠. 존경할 만한 거 아닌가? 그러면 외도하지 않을 수 있는 남자와 여자가 되죠. 뻘짓을 하지 않죠. 뒤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겠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혼의 안전망이 아니에요. 안전벨트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과 설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와 같이 사라진다고요. 유일한 내 인생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 찬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그 남자 그 여자 아니라고요.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내가 보기 아무리 선하고 좋아 보여도요, 저주의 출발입니다. 고통의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여자가 아무리 착해 보이고 나한테 지금 아주 막 내가 말 잘 들을게요, 결혼하면 싹 바뀌어요. 사기 결혼 됩니다. 감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근데 그가 나간 감정의 스파크는 없어.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되고자, 순결하고자, 온전하고자, 존경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차 그냥 하나님이 개바로 세우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과 함께 한번 교제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교제란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설렘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과 설레서 시작하고 혹은 좋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고 만났어. 막 교회에서 사역도 많이 해. 막 찬양 인도자에다가 막 팀장이고 막 이래. 근데 만나보니까 감정적이야. 만나니까 자기 생각과 자아가 강해. 그러면 조용히 그동안 고마웠어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삶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제 아무리 날뛰는들 여러분은 그 삶을 변화는커녕 그 삶을 통제도 못하고요, 그 사람 옆에서 절절매다 인생 낭비예요. 나도 상대도 말씀 앞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해 나갈 때에야 비로소 결혼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쉽다는 뜻이 아니에요. 결혼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기쁨과 행복이 숨어 있어요. 저에게 결혼이 좋아요. 세상에서 막 영화 제목으로도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러잖아요. 저에게 결혼하면 어때요? 물어보면 난 결혼을 반드시 해라. 결혼보다 너 자신을 너답게, 너 자신을 가장 최고의 버전의 너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학위와 그 어떤 지혜 속에서도 너를 최고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결혼보다 나은 건 없어. 결혼은 피할 수 없어요. 내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 있고, 나만 바라보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 그 가장 위태롭고 가장 중대한 사역과 사명이 맡아진 그 자리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 내 이기심, 내 생각, 내 욕심을 붙들다간 다 같이 죽어버리는 그 절대점의 위기와 그 변화 끝에 몰렸을 때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날개를 확인하게 돼요. 평생 뛰고 다녔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나 혼자였으면 이길 수 없었던 고난, 이길 수 없었던 문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고요. 남자는 철이 없지만, 철딱선이 죽어도 없지만 아버지는 숭고해요. 아버지는 지키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는 헌신자예요. 그것은 태고의 진리이며 아름다움 그 화신이며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각자에다 그 능력을 다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꼭 발견하고 하나님께 참여하는 그날이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쉽게 사랑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결핍이 나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나대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이 나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결핍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채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채워나가야 돼요. 내가 독립하고 내가 그걸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을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결혼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결혼을 하면 혼자서도 잘 살았던 인생마저 무너뜨리는 기생충 같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건 너무 큰 비극이에요. 결혼 하나 잘못해서요 망가진 목회자가 많아요. 수두룩해요. 결혼 하나 잘못해서 망가진 여인의 인생이 수두룩해요. 결혼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돼요. 이방인과 멍에를 매지 말아라. 왜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법들을 애초에 모르니까. 애초에 모르니까. 설레는 과정과 첫 만남이 어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을 절제하는 이 훈련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과정이요, 이것이 진정한 결혼의 준비이며 이것이 진정한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결실로서의 결혼을 위한 최고의 지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안에서 감정을 절제하고 말씀 안에서 생각을 절제하라. 아멘. 빠지지 마세요. 와, 이거 좋은 것 같아. 와, 저거 좋은 것 같아. 막 귀 얇은 남자들 있죠. 여자들 막 지석진처럼. 여자들 중에도 막 귀가 얇아서 이게 좋대 저겠대. 예전에 막 이 화장품 좋대 해서 막 덜컥 사버리고. 너무 크게 웃지 마십시오. 본인에게 드러나니까. 와,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하면 그냥 가서 돈 막 긁어버리는 남자들도 있고요. 나한테 조언을 듣지 않아. 물어보질 않아. 이 사업 좋대 하면 막 저 사업하고 막 저 사업. 나도 해봤어요. 그렇죠. 이거 좋대. 와. 나도 그렇더라고. 그놈의 조급함. 그놈의 조급함. 저도 조급함 때문에 망했거든. 그놈의 조급함. 천천히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지극히 천천히 참되고 순전하며 온전한 길로 갔으면 느리더라도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조급함 때문에 누가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 고난을 누가 불러일으려? 내가 내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은 억울하시다라는 거야. 얘는요, 마귀도 억울해. 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네가 한 거잖아. 귀신 들어서 한 거 아니고요. 내가 내 욕심 때문에 한 거 있단 말이죠.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고백합시다. 나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반대로 이건 소망의 말입니다. 나만 돌아서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나만 돌이키면 이제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위한 축복의 길 예비해 놓으셨고요, 날 위한 소망의 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른 사람을,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찾는 어리석은 과정을 생략하고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감정을 먼저 절제하고
먼저 생각을 절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조급하지 아니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탐장 통성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멀리서 전사님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서요. 저를 정말로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저의 고유한 단점과 장점 모두, 나만의 고유성이 있는데 그 안엔 단점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발견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까? 그 사람에게 여기 점이 있네.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런 말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그 사람만의 고유성을 발견할 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때로는 안 좋은 모습도 있거든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을 사랑할지, 아니면 난 또 내 예수님도 이루지 못할 그 환상 붙잡고 다음 또 다른 남자, 6번째 남자를 찾으러 제2의 사마리아 여인이 될지, 어리석은 환상을 추구하는 자가 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전사에게 아무리 더 큰 설렘을 가져다 줘도 나에게 최고의 사랑은 예림이에요. 나는 나에게 더 큰 설렘을 줬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림이도 알아요. 나는 그 사람들 버렸어요. 그건 가짜예요. 내 결핍이 만든 가짜 환영이라고, 가짜라고. 여러분 깨세요. 꿈 깨시라고. 진짜 누군지 아세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누굴 사랑해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 못하면서 여러분 그 남자는 더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장래 그 여자는 더 사랑하고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견에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들 뭐라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여자를 만나거든 그 남자 여자가 자기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봐라. 그게 너와 20년 뒤에 나눌 그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 그 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존경스럽지 않은 모습이 있잖아요. 솔직히 부모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연배가 높으시고 경험이 많고 더 잘하셔야 될 거라고 나는 기대했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아시잖아요. 나의 부모님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우리 엄마가 슈퍼우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냥 어쨌든 좀 불쌍한 그저 중년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언제 효도가 시작되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에게 뭔가 기대를 하는 걸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저 나의 엄마는 중년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한 여자이고, 우리 아빠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중년에 참 불쌍한 한 남자임을 깨달을 때부터 효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빠인데 어떻게 그래? 아빠가 뭐 대단한 존재예요? 엄마가 뭐 엄청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 맨날 실수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사랑이 필요하고요. 그분들도 사랑을 원해요. 그럼 누굴 통해 그 사랑을 주라고 누굴 붙여주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람은 가정을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온전하지 않을 거거든요. 절대 온전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죠. 특히나 세대 차이, 막 틀, 딱, 막 이런 느낌. 꼰, 대, 막 이런 느낌. 그거 사랑 못 하잖아요. 절대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하나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내 남편과 내 아내는요, 더 가까이 지내면서 더 그런 모습을 나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되겠습니다. 이 나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합시다.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 부산교회 부족함이 많은 교회예요. 누가 봐도 알죠. 전사부터도 부족한데요. 근데도 사랑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난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버리면 난 이해가 된다니까. 100% 이해가 돼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때로는 이 교단 떠나야겠다는 생각까지 나도 가져봤으니까. 근데 결국 답은 뭐였느냐? 제가 그 많은 방황을 끝에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사랑해 줄 수 있니?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길 원하는 그것들을 나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니?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경 쓰는 순간에는요, 제가 하나님이 안 보이게 돼요. 교회일지라도요. 교회가 왜 싫어지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어떤 교회인들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떤 부모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어떤 아내와 남편도, 어떤 자식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요. 모든 관계는 삼각관계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월수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버린 부모일지라도, 나를 입양 보낸 부모일지라도, 나의 손찌검을 한 그 못마땅한, 그 악한 잔악한 술 마시고 폭행을 저지른 그 말도 안 되는 아비일지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다 마음 주셔서요, 그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깨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6번째 남편을 만나고 7번째 남편을 만나도 또 깨져서 또 그 다음 사람 찾아 헤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음 남자 찾지 말고 네가 예배자가 되라. 영과 진리 안에서 너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남자 만나야지 이놈아, 이런 여자 만났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며 전사도 평생에 이 길을 해나갈 것이고,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소망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더 크십니다. 준비될 건 나예요. 방해자도 나예요. 그 일을 온전히 준행할 자도 나예요. 그 일을 핍박할 자도 나예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지독한 죄성을 가진 내 편입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허락받고 철저히 하나님 뜻에 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전문가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